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크게 외치라, 찬양하며 아뢰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7절. 주님,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미래에 우리 사회에 닥칠 위협들을 경고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우리 사회에 닥칠 거냐? 가장 시급한 게 식량이라고 해요. 지금 지구에 80억 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고 10억 인구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9년에서 10년 뒤면 또 10억 명이 늘어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인구 과잉 시대에 식량 위기를 가장 먼저 경험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된다고 해요. 국토는 작은데 사람은 많이 늘어나 있고 우리는 이미 그 경작지로 온 국토를 다 쓰고 있죠. 더 이상 확장할 경작지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위협 앞에서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런 걸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 로중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눈치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유명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두 개의 설교 내용이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과 로마의 질서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했어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이 그를 죽였다. 그분이 근데 부활하셨다. 너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도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해요. 당신들 유대 종교인들은 성전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집착하는 그 성전을 제일 처음 지은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늘 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좁은데 이 미천한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도 성전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을, 그럼 그때 당시에는 절대 다수였겠죠. 그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기, 특히 환경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올 식량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의의 말씀을 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복 받는 거, 자기 잘 되는 거, 이런 거를 위한 종교로 기독교가 있다면 완전히 무쓸모가 되는 거겠죠. 이 식량 위기의 시대에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그거를 잘 작동하게 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한글 성경은 누가복음 21장이고요. 오늘 낭독자는 유윤희 집사님이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1장.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은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렙돈 2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예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라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바친 물건들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 말인데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세히 여쭤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소가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지 마세요. 전쟁 소식들과 폭동 소식들을 듣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큰 지진들이 있겠고 또 이곳저곳에 기근과 돌림병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박해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요. 이 일이 그대들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에 새겨두세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해 보지 않기로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재주와 지혜를 줄 테니까요. 그대들의 반대자들 누구도 맞서거나 되받아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그대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견뎌냄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얻어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면 그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 밖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들은 벌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기 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테니까요.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때가 다할 때까지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의 머리를 치켜드세요. 그대들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세요. 어느새 나무들이 이파리를 내면 그대들은 보고서 벌써 여름이 가까운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저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온 땅거죽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지내셨다. 온 백성은 아침 일찍 예수님께로 나아가곤 했다. 성전에서 그분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아멘.